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덕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리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과오를 범하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더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꼽자면은 누가 뭐래도 모세를 꼽을 수 있고 다윗을 꼽을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단연 사도 바울이 참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런 연유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베드로 사도가 훌륭하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노라면 언뜻 한 인간으로서 턱없이 교만한 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가정을 이루고 잡다한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누구보다도 극적인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간 바울로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해서 결코 험잡힐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에 이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고생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지나치거나 교만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고난을 싸움에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혈족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자신이 참 구령에서 낳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위탁하노니 너는 너에게 미리 주어진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하여 선한 전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라.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자,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첫째는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입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덕이니라. 어떤 상태에 대해 만족함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건이며 큰 이덕이라고 설파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 때 머리카락도 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욥도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1장 21절 내가 그 한 절 지나쳐서 읽었네요.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인간이 공수로의 공수거의 공수로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공수로의 공수거의 존재임을 확신하고 자신이 모든 재물을 잃은 데 대해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욥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며 자신이 누리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에 집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고백으로 볼 때 명백히 착각이며 잘못입니다. 본래가 주신 분의 것이기에 갈 때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본문 8절 말씀이죠. 세상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도가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의 목표를 두는 한 그들의 목표는 다다 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즉 이것이 모든 사람의 지론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으니까 참으로 축복받았다 할 수 있죠. 돈을 모으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벌고 싶고 1억이 있으면 10억,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것이 대다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루에 6끼를 먹는 사람도 없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일이야말로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에 이르는 가장 큰 이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둘째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다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지고 열망과 파멸 속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현대인의 자화상이라 할 만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리라는 신기루에 속아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끝없이 투자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합니다. 현재 6월달입니다만은 오는 9월달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한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파산한 것이 아니고 파산한 사람,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혼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오는 9월부터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발생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조윤아 양과 부모는 조양이 다니던 학교에 2022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목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가족은 제주도에 가지 않았고 조양 가족은 5월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제주도가 아닌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 풀빌라에서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투숙하고 다시 29일부터 30일 밤까지 2박 2일을 더 묵었다고 합니다. 조양의 아버지는 컴퓨터 판매 관련 자영업을 하던 중에 2021년 7월에 폐업했고 어머니도 그 무렵에 일하던 콜센터를 그만둔 후 1년 가까이 무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집에 가보았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조양 가족의 집의 우편함에는 각종 청구서, 카드 대금, 독촉장이 쌓여 있고 현관문에는 법원 특별우편 송달을 안내하는 노란 딱지, 신용보증재단과 강주지방법원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물 안내서 등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에는 수면제와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는 난 뭐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데요. 루나 코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수면제와 조수 시간 이런 것도 검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양 가족이 펜션을 예약한 날은 루나 코인이 거의 100% 초대 폭락을 한지, 이제 대폭락이 아니고 초대폭락이죠. 초대폭락을 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 가족이 죽던 날 밤, 폴빌라 그 입구에 설치해 놓은 그 CCTV에 그 잡혀 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인사불성으로 잠든 유나 양을 업고,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이제 이 유나 양에게는 미리부터 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시켜 가지고 완전히 뭐 인사불성이 되게 했겠죠. 이제 아빠가 나머지 물건들을 챙겨 들고 그 빌라를 나서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족이 탄 차량인 아우디 차량이 완도를 떠난 흔적은 없고 해서 경찰은 완도항 주변 바다를 수색한 결과 결국은 바다 속에서 차량을 찾아내었고, 세 가족의 시신도 차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던 루나 코인의 대폭락은 그들 가족을 죽음이 막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풀빌라는 그 가족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기착지였습니다. 마지막 지상의 시간도 조수가 완전히 차오르는 시간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희 두 눈을 두려고 하느냐? 이는 다는컨대 재물들은 스스로 날개들을 만드나니 그것들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돈에 싹이 나서 날개가 자랍니다. 이 말은 돈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만든 다음에 그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그 자체의 날개가 자라서 독수리처럼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돈으로는 인격, 내적 평화, 행복, 깨끗한 양심, 우정, 하늘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과 돈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장을 암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셋째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바울의 단정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과오를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죠.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1611년 이래 킹 제임스 성경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문 번역본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변개시켰습니다. 배교한 부자들에게 있어 이 구절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에 대한 하나의 뿌리니 모든 악의 뿌리를 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하나의 뿌리니 이렇게 약화시키면은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부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은 예외 없이 신뢰할 만한 역본들로 이렇게 변개된 성경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2장 17절에서 20절)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뜨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래야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제시된 어리석은 부자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배교한 목회자들조차도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교인들을 열망합니다.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 빌린 돈들을 갚도록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사랑침례교회에서 건물을 짓고 7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거기에는 하루 성도들이 그 주일날 1000명이 조금 넘어 나오는가 봐요. 그래 그 정동수 목사 하는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노라면 언젠가 이 빚을 다 갚게 되리라고. 지금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것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만 내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놨다가 뒷감당을 못할 경우가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도 1000명 이상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처지에 욕심만 잔뜩 내어가지고 빚을 내어서 큰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그 빚 갚다가 잘못하면 그 교회 자체도 파산에 이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알 것은 큰 건물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돈들은 하늘에 쌓이지 않고 오히려 그 건물에도 날개가 돋도록 해서 그 건물을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과오를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걱정을 하는 동안 더 좋은 계약을 맺노라고 노심초사하다 위궤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궤양에 걸려서 오래되면 위암이 될 수도 있죠. 항상 돈 문제에 압박을 받노라면 신경쇠약으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11조 헌금을 언급함으로 강단의 메시지가 파괴되고 믿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는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줄고 출석 인원이 줄게 되면 심각하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헌금과 출석은 경건함에 대한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좋은 차가 있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늘려놓은 재산도 많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최대의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의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을 좋아하는 자들을 피하며 육신적이면서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이 경건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아라. 넷째는 제목 그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본문 12절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참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스승 바울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적겠습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옛날 윤경원 목사의 동영상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옆에 걸어놓은 이거 멸류관이라고 일어났는데 멸류관은 사실 틀렸다는 거죠. 멸류관은 그 안에 본밭장이 뭐 배 같은 걸로 이렇게 검게 됐고 거기에 주렁주렁 뭐가 달리는 그런 것이 멸류관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왕관이라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한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완간히 옳은 번역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들려준 바울 자신의 유언입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적시로 영원하신 분 앞에 서게 됩니다. 지상에서 소유하게 되었던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은 실제화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영생의 근원인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눈과 귀를 통해 깨달아집니다. 단지 지금 우리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이러지만 그 영생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는 체험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들인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서두르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6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순경 이 무렵이 1년 중으로 볼 때 휴거의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은 2000년이 되기 전에도 기다렸는데 우리야 더 말할 필요 없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올 봄에 우리 주님이 불시에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나날을 보냈는데 6월 중순이 지금 넘어섰으니까 원래는 일단 안 오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오늘 이후는 여러분들도 장사하던 것 열심히 장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쩌면 진짜 내년에는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사실 지금 주님께서 올해에 안 오셨다는 게 천만다행인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천만다행인 사람도 많은데 정작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요. 안 그래요? 그거 급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보여질 것이고 영생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는 뒤에 남겨진 돌아갈 다리들의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야야 이제 그만하면 했었다.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풀어놔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는 아무도 돌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디모데도 그 옛날에 이미 돌아갈 다리들에게 다 불을 질러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디모데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고백한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나 위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 찾겠습니다. (4장 2절) 다만 우리는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배격하고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도 아니하노니 오직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카드에서 패를 감추지 않듯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속임수나 교활이 없는 솔직한 인생 그대로를 보여야 하며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역자는 자신의 평판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그건 그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 그가 다루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해야 하며 발뺌, 극구밈, 감쪽같이 속이는 일과 적석에서 감동을 자아내거나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 미리 계산하고 조작한 빠른이 없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아니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본문 말씀 12절이죠. 말씀에 근거한 정정당당한 싸움,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영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을 애써 살았는데 정작 당도하고 보니 지옥 앞이더라.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원받던 날 방언을 찌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뜻밖의 아주 어린 시절에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 언니 되시는 분의 손녀딸이 어디서 전화를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나이가 1살 많은데 그래 뭐 오빠 이렇게 하면서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순복음교회에 다닌단 말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화하면서 언뜻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 남편하고 내가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 방언이 어쩌고 하면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방언하면 하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순복음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부부간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통화하고 나서 내가 마음속으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구원받도록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내 의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인이 되어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